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20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같이 해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러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러면 뭐를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입의 열매로 생각하는데, 우리 입의 열매는 어떤 것을 내느냐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본성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배부르게 되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누구 입이냐면은 예수님의 입이에요.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렇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러니까 해석이 되죠.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러운 말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뭔 열매를 맺느냐?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가 누구 입에서요? 우리 입에서도 그대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는 말씀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입도 어떤 입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올 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불러지게 되는 역사가 충만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좀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먼저 3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뱀이 여자에게,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냐면, 마귀가 주는 말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하면은 뭐가 들어오냐? 마귀의 말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원래는 우리의 입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서 우리의 본성이 사람을 죽이는 말로 우리 안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교육할 때 여러분 욕을 가르친다든지 안 좋은 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근데 욕을 배워요, 좋은 말을 배워요?
욕을 배우고 안 좋은 말은요, 안 가르쳐줘도 왜 그렇게 그냥 알아. 그냥 해. 그게 뭐냐면 우리 본성이야. 본성. 그래서 우리의 본성 화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 속병 생겨. 뭐를 해버려야 돼 가서 그냥. 욕이라도 하고 한바탕 해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져.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타락된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뭐를 갖다가 계속 넣어요? 의심을 집어넣어. 의심. 여러분 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더 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의 이제 마귀에게 속은 사람의 하는 얘기는 죄 지은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절대로 죄를 순수하게 인정 안 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번 우리 요즘 뭐 정치 상황이나 뭐든지 일어나게 되면은 전부 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자기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요? 핑계 댈 뿐만 아니라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계속 싸워. 언제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렇게 싸워. 근데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길은 변명하는 길도 아니고 죄 짓고 사는 길은 뭐 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죄는 싸울 일이 아니라 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배부르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배고프게 하는 말이고 죽이게 하는 말을 해. 이게 배부르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는 말을 해. 근데 마귀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면 너가 죽어. 죄를 인정하면 너가 죽어. 그러니까 죄를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인정 안 해야 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뭐 하는 기회를 주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죄를 지은 다음에 가만두지 않고 들키게 만들어. 그 기회가 뭐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온가 보세요. 잠언 4장 23절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할 거냐가 결정이 돼.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그래 명철한 자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근데 여기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 이 마음, 명철한 자의 마음은 누구를 구하느냐? 예수님을 구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 이익을 구해. 오늘 명철한 자가 돼서 결국은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삐뚤어지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누구의 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더 예수님이 와서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음식이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음식을 내놓지 않잖아요.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야.
어떤 말이냐?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말을 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나는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더 설명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떤 길로 가느냐면 타락의 길로 가서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해주려 오시냐면 살리는 일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뭘로 오냐면 사람의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 선물에 오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잠언 다시 18장 20절을 같이 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선물로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냐?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요? 하늘의 소망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려고.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부르게 해주게 한다는 이야기를 얘기할 때 내가 곧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로다. 그리고 이 떡이 이 잔을 주면서 이것은 음료라 그러면서 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요한복음 6장 쭉 나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줘서 먹게 한다는 거야. 또 자기 피를 줘서 먹게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네.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들이고요. 12제자 말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작정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주위를 떠나가.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갖다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이 잔을 갖다가 음료라고 말해. 피를 갖다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 몸은 이 떡을 주면서 우리 성찬이죠.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내 피니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누구를 배부르게 해줘요? 누구를? 저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를 거절해요? 미련한 사람은 뭐를 거절해요? 성찬을 거절해. 그래서 이 성찬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찬을 하도록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왜 성찬을 하느냐? 이 성찬이 우리를 뭐 해주느냐? 배부르게 해주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자신을 뭘로 주냐면 우리에게 떡으로 준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아멘. 그 명철한 자는 뭐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서 나는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족하게 돼요.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떡을 주러 왔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받아들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결국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뭐를 맺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너무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오는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좋게 말한 거야. 독사의 새끼들아 말 안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을 거절한 자에게는 뭐가요? 임박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해주려고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여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야. 못된 나무는 여러분 계속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나쁜 나무로서 못된 열매를 맺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은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맺는 사람으로 해주시려고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서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애쓸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여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뭐를 맺을 수 없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저절로 뭐냐면 많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씨가 들어오고 그 말씀이 또 내 안에 공급해주고 성령이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저절로 뭘 맺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평안으로. 그 열매가 기쁨으로. 그 열매가 감사로. 그 열매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1절 같이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빛의 열매는 뭐라 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착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한 일이 무엇인지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의 말씀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한 것이 착한 일이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그 악한 일이야.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말은 간단해요. 누구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어떻게 되냐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면 좋은 거야. 손해가 되는 것은 악한 거야.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나라는 존재야.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가 기준이에요?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손해가 된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말씀한 대로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그 영광이 되게 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래, 그거 너에게 돈 많이 버는 일이고 내게 이익이 되니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책망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돈 버는 길이야. 내가 오히려 출세하는 길이야.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 말씀은 그 길을 책망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책망한 걸 따라서 수도해야 돼요? 책망 안에 수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우면 주일날 오늘 일하게 되면 오늘 일당을 100만 원 준다 그래. 근데 신성규 목사는 100만 원 놔두고 예배드리러 오라 그래. 아유,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내가 일해서 그냥 헌금 한 20만 원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뭐가 선한 일 같아요? 100만 원 받아서 헌금 20만 원 한 게 선한 일 같이 보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길도 선한 길이 아니야. 쉽게 여기 설명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대알로 말하느냐 하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속이는 거예요, 속여. 여러분,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 때까지 속은 줄 알면 사기 당해요? 안 당해. 근데 사기 당할 때 그 말 들으면 내게 이득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갔어. 근데 사기를 당한 다음에 아이고, 그 뒤에서 알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요, 그거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보여. 근데 따먹고 났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 그 마귀는요, 언제까지 모르게 만드냐 하면은 우리가 다 아예 그냥 마귀 손 안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는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욕심에 끌려서 그냥 못 보게 만들어. 못 깨닫게. 근데 속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누구의 가치 기준이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 누구 가치 기준으로 봐요? 내 가치 기준으로, 내 이익이 되는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기 쉽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훨씬 쉬워.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마귀 말이 더 그럴듯하게 보여. 마귀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 마귀 말에 속으면 언제 아냐? 속고 난 다음에 알아.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속고 나온 다음에라도 알게 한 것은 속고 난 다음에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속고 난 다음에 속았다는 걸 알게 해줘. 왜 그럴까요? 속고 난 다음에 속고 난 걸 알게 해준 이유는 단 한 가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야.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 속고 난 다음에 안 거야. 여러분, 그때는 안 늦었어.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온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었던 사람은 속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해요. 근데 속고 난 걸 알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뭘 기회를 주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것이 배부르는 길로 가. 아멘. 계속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계속 어떤 기회를 주느냐 하면 속았다는 걸 알려줘. 항상 알려줘. 뭐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멘. 여러분 한번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잘못하고 갔을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알게 해줘요, 모르게 해요?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잘못했네 알게 해줘. 그때가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라는 것. 결코 그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돈도 갖다가 반납해. 근데 안 받아줘. 알게 해줘. 그러면은 가서 목매달아 죽으라고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또 준 거야.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나무에 가서 그냥 목매달아 죽었는데 나무도 아이고 나는 너를 감당 못해 하고 나무가 푹 부러져서 내려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계속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 줄 때 회개합시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러고 그 자리가 돌아설 기회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데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뭐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다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로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본성이란 말이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본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뭔 길을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세요. 오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뭐 한다고요?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누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누가? 옆에 계신 분이. 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그 영광이 누구에게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명절이 되고 가족이 만나는 그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뭐를 거절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여러분 뭘로 하는지 아세요? 입으로 해요. 입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뭐를 받아들여요? 아멘. 그리고 뭘로 시인해요? 입으로. 입으로. 오늘 입으로 여러분 다 시인하십시오. 그것이 뭐야?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야.
그 입술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뭐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의 제사는 우리 마음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뭘로 했냐면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 없으면 하루 종일 찬양하세요. 하루 종일 찬양도 하셔. 여러분, 잠언 18장 계속 못 외우고 있거들랑, 여러분 외울 능력이 안 되거들랑 뭐 하면 되냐면 펴놓고 계속 읽어요. 계속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외워지면 감사하고, 안 외워져도, 안 외워지면 눈으로라도 계속 보면서 하면 되지. 아멘. 그 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가까이 하는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열매로 바꿔질 줄. 왜? 여러분, 우리의 안에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 생각으로 차 있는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채워지는 거야?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뭐를 먹여요? 명철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네. 명철한 자의 마음은 늘 예수님을 구해. 그러니까 뭐가 충만해지냐?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우리 잠언 18장 암송하니까 아침에 암송하고 또 낮에 암송하고 저녁에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싫어요? 암송할수록 좋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암송할수록 싫어요?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암송을 했던 것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서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능력이 와. 아니, 어저께는 이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새롭게 받아들여. 여러분, 잠언 18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4번째 설교하는데 잠언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 놀래? 아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 그 말이 열매가 내가 말하는 열매인지 알았더니 오늘 들어보니까 누구의 열매라고요? 예수님이 말한 열매. 그 열매가 어디 안에 맺혀져요? 그대로 받았더니 어디 안에서 맺어져? 내 안에서 맺어져가. 여러분, 참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해도 다 못해. 얼마나 신묘한 말씀인지. 여러분,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가까이 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마지막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온갖 좋은 선물이 다 누구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의 선물이 누구에 따라서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열매가 되게 이제 하시려고 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뭐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뭐가 맺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예수님이 말했던 그 열매가 어디 안에? 내 안에 그 열매로 평안으로 오고 그 열매로 감사로 오고 그 열매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열매가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차죠. 누구 안에 있더냐?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누구 안에 그대로 임해요?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요 없어요. 우리 안에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미련한 자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과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선한 잎을,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뭐냐면 생명의 떡으로 주었어.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다시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선물로 오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를 해결하느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말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뭘 갖고 사는 인생으로 가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으로 확 뒤집어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네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미련한 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말의 열매를 맺는다. 명철한 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말의 열매를 맺고, 명철한 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물론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도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한 그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예수님이 주신 열매를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열매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열매를 주신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그 열매를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열매를 또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들도 예수님이 주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 걸 고백합니다. 마귀에게 속았던 아담처럼, 하와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속아서 살면서도 속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제약된 우리 인생들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열매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배부르게 예수님의 자신을,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으로 배부른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복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나누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므로 더 큰 복을 누리고 전해주는 자로 능력 있게 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